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22장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의 가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40절에 아합이 죽는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끝이 나고요. 아합의 시기가 끝이 나면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 유다의 그쪽으로 유다로 이제 배경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15장에 열왕기상 15장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지고 이 아합 왕으로서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으로 다시 넘어오며 아사의 왕의 아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51절에서 53절의 가장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을 이렇게 두 왕을 소개하면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한번 빗대어 볼 때에 오늘 이 마지막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한 어떤 평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장의 아사왕의 그 개혁을 일으켰던 아사왕과 이 악의 참 축이라고까지 보여질 정도의 이 아합왕을 그 두 아들의 왕위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며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또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이 두 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볼 때는 참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했던 아합을 보다가 오늘 다시 여호사밧에게로 이 유다로 배경이 옮겨지면서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4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오늘 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시대는 아사왕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참 어쩌면 평화의 시대였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중반부쯤에 보게 되어지면 에돔이라는 나라도 등장하고요. 이 에돔에 왕이 없었고 47절에 섭정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에 48절 49절에 그 항구 도시였던 그 에시온 게벨에서의 이러한 그 위치를 또 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유다의 시기는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서 그래도 평화의 시기였고 나름의 많은 것들이 확장되어진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다스렸던 이 여호사밧을 오늘 정직한 왕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로 돌이키지 않은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행적은 누구를 닮은 행적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사왕을 따른 행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인 여호사밧의 행적은 결국 또한 아사왕에 대한 칭송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개혁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43절의 후반절을 보니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개혁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가 개혁을 계속해서 감행해 왔지만 100%다 개혁되어진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여호사밧 왕을 정직한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하나 더 살펴보면 46절에 보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보면 15장에 이 아사왕이 개혁을 할 때에 어떤 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냐면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우상이 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가운데 남색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아사왕이 그것을 몰아내는 개혁을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완전히 몰아내고자 개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가 행하였던 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욱더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여호사밧 왕은 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똑 닮아서 그렇게 행하였던 왕이지 않을까. 정말 아버지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이 아사왕의 참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적에서는 오늘 이 여호사밧을 소개하는 데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51절부터 등장하는 이 아하시야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45절에 보니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전쟁하였는지를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46절에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냈는데 47절에 가보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하는 왕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조하는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박을 제조하는 일을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이 선박을 제조하여 무역을 하려고 했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역의 장면의 결과가 어떠냐면 에시온 게벨에서 그 만든 배들이 파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기서는 아주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하시야 왕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역대하 20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연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함께 무역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48절에 그 배들이 다 파손한 장면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행적을 따랐기는 했지만 또한 그가 이 이스라엘의 그 아하시야 왕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름의 솔로몬 때의 그 부귀영화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 또한 여호사밧에게 있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파선한 배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49절에 보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여호사밧에게 이 감각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하시야가 배가 파손한 상황이 벌어지니 사람을 함께 모아 보내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그 사람 여호사밧,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 개혁하지도 못하였고 때로는 넘어지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여호사밧을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자라고 분명하게 딱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100%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생각이 가득할 때가 많고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히 행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태를 매일매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깨어있음의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함받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몸부림치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1절에서 53절까지의 또 한 왕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5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한 왕을 또 소개하죠. 바로 아합의 아들입니다. 참 악의 그 정말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합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몇 년을 제위했다고 기록합니까? 2년이었습니다. 2년. 어쩌면 왕위에서의 2년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제위해서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오늘 이 아하시야는 딱 2년을 다스렸고, 이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는 두 절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것, 어머니가 행했던 그 악함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며,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여로보암의 그 악함의 행위까지를 똑같이 닮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 역대의 모든 왕들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함을 다 아울러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다 나열할 만큼, 사실 그 여로보암의 뒤에 왕들이, 여러 왕들이 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여로보암이라는 그 끝까지 올라가면,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그들의 모든 악함을 되풀이하고 있는 바로 이 아하시야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악은 더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큰 악으로서 돌이킴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악이 아들인 아하시야에게 흘러가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어쩌면 죄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자각이고 인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에 대한 부분이요, 나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나아가서 이 왕이라는 위치에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가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사랑방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청년부실 평강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모습이 그대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배워 신앙을 키워나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짓는 죄, 단순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고 그저 이렇게 놓아버리고 이해하고 가버리는 그런 죄들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하시야의 모습은 단순한 그 죄의 악을 행하는 왕으로 소개되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악이 흘러와 이 아하시야에까지 이른 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유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서가 끝이 아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의 후배들의 세대가 그것을 보게 될, 우리가 그들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 삶을 주일에 잠시 그 삶의 단편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혁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다시 개혁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 아사 왕 아버지의 개혁을 이은 또 다른 개혁의 한 시작이었던 왕, 그리고 아합이라는 그 악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왕의 아들 아하시야.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00% 완전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싸워가면서 그 순간이 나의 자녀에게 비춰질 것을 생각하며, 나의 후배들에게 비춰질 것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날 이 새벽에 말씀 붙들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